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복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풍요하고 기쁘며 삶의 자유로운 자신감으로 든든함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헤롯이 지었던 거대한 성전이 우리 주님의 심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구약에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질 그 참상에 대하여 제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때와 징조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때와 징조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경건한 기다림을, 재림신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비유의 세 영역의 말씀이 앞뒤 좌우의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그들의 매일의 일상 안에, 특별히 봄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로 말하면 춘궁기에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우리가 흔히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의 열매를 표현할 때 개자를 붙여서 개복숭아 이런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하루 한 사이클에 한 철에 4번 5번 열매를 맺는데 제일 처음에 열매 맺는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는 이제 여름가시 읽어가는 여름을 알리는 좋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우내 지냈던 일상 안에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그때, 그 장면, 그 상상한 자리, 그 비유가 일깨워주고 우리도 그 비유 말씀 안에서 늘 만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중요한 경종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너무나 익숙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은 주의 재림의 사건은 실제적인 심판, 실제적인 일상 안에서 만나는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일상 안에서 이루어질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재림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조차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안에 책임 있는 충성됨,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증거되고는 성령 충만의 첫 출발,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사야 합니다.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 그것이 소중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간, 오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늘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안부 전하라고 사랑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이 늘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소중함의 삶의 책임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열고 같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일상, 특별히 혼인 예식은 주로 밤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더구나 신랑과 신부 이런 들러리들 있는 문화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주게 되거나 비유의 말씀에 곁다리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제게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름을 나눠달라 할 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늘 적게 돼 있습니다. 마치 장미처럼 아름답다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가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장미 가시를 떠올리는 것처럼 의사소통의 문제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그 밤중에 혼인 예식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할 때 작은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는 그러한 등잔을 생각하시면 아마도 혼인 예식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될 그 본분,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진을 찍듯이 딱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재림 사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대비에 비하면,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주인이 너무 일찍 왔다는 당혹스러움을 일깨워주고 있다면, 여기 열처녀 비유에는 그 신랑이 더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삶 안에 신랑이 급작스럽게 결혼잔치에 찾아왔다는 사실이지요. 그 기간이 늦어서 기대와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 등불을 밝히는 들러리들이 열처녀 모두가 잠을 잤지만,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당도했다는 소식 앞에 그 여분의 등불을 챙겨서 등을 밝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바른 준비를 하지 못한 이 게으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름이 모자람을 알아서 기름을 나눠달라 하고 함께 쓰기에 부족한 그 시대의 가난한 혼인잔치 시대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듯이 기름 장소에 가서 사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을 애틋하게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가 두려운 얘기,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 있다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깨어있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리는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준비된 사람들만이 기회를 얻는다 그러죠. 헬라의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라는 신을 그들에서 형상화할 때 그 기회의 신은 앞에서 잡도록 앞쪽으로 뿔이 나 있고 뒤에는 민 대머리로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픈 추방이 있을 것에 대한 경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무지와 태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누리며 사는 그 경성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일상에 책임에 본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재난이 쏟아질 때마다 아픈 이야기들이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의 일상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안식의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입니다. 감사의 일상이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의 일상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겨뒀다가 심판의 잔치문이 닫혀지는 이 섬뜩한 경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노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노인내과 전문의의 경공자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 편한 일, 너무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히 살지 말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일상 안에서 잘 삶을 준비하는 경정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화를 우리가 막아낼 길은 없지만 잘 준비된 자들은 보다 더 건강한 노년과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배나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처럼 여러분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을 은혜 안에 복되게 깨어가는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인 줄로 알아 복 있는 삶의 여정을 열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